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주 우리 능곡교회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를 세우고 입당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교회 개척을 약속하였고 온 교우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여서 마침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였기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희망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주의 교회를 힘써서 함께 기도로 세웠습니다. 주의 교회는 지난해 2020년 11월 8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능곡교회는 12월 27일에 주의 교회 담당 목회자로 김은호 목사님을 국내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7월 4일 개척 선교사, 예배 섬김이, 기도 동역자를 파송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회와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은 그 모든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둘러보는 가운데 내내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회와 우리 능곡교회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참으로 열심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애쓰고 수고하신 개척위원회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짐을 외면하지 않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셔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개척 선교사님들, 예배 섬김이 분들, 기도 후원자분들,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시간이 참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해 주셨습니다. 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과 올해 우리는 참 마음 깊은 곳에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자리 잡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하였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있던 많은 한국 교회가 그 시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개척 교회를 고민합시다라고 하며 개척 교회 건축에 대한 이 사안을 뒤로 미루었지요. 그러나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교회 공동체가 꼭 감당해야 할 일, 즉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더욱 힘써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교회를 개척하여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먼저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선으로 여겨야 될 일에 대하여 먼저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능곡교회는 이번에 6번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947년에 원당교회를 시작으로 내곡교회, 동광교회, 반석교회, 한빛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국내 선교를 감당할 귀한 교회를 개척한 것이지요. 물론 그 30년 동안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100주년 기념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한 해외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몽골, 중국,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귀한 곳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교회를, 또한 센터를, 공부방을 세워왔습니다. 홀단교회, 시분학교회, 칭길태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가 우리 능곡교회 교우들의 헌신과 섬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실은 주의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의 함께 기도함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필리핀 지역에 역시 교회를 세웠고 선교센터를 세웠고 공부방을 세웠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한 것도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였다는 것, 참으로 복되고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바로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행복해 하셔도 좋고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손을요 이렇게 드셔갖고요, 양쪽 손을 드시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감당한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에게 최고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 공동체 덕분에 목회자로서 지난 한 주 어깨를 으쓱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어느새 제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해서 자꾸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 어깨가 좀 올라간 것 같죠? 지난 한 주보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능곡교회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귀한 일 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주의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오셔서요,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요, 같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주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그러신지 주의 교회를 얼마나 사진 찍으시는지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깨가 으쓱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 뵙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줌으로,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 능곡교회가 올해 이 귀한 사역을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야, 능곡교회 대단하다고, 최고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능곡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된 전통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참 귀한 일을 감당하였다고 선후배 목사님들이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쭐거리고요, 그리고 스스로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은 여러분이 하셨는데요, 목회자인 저도 함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실은 더 으쓱거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기독교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 교단의 총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분이 계실 텐데요, 교단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우쭐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끝난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단은 몇 가지 자랑할 만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 최초로 여성 총회장을 배출하였습니다. 남성 총회장, 여성 총회장 나누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주요 교단은 주로 남성 총회장을 세웠습니다. 어느 교단은 실은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아직도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단은 여성 총회장을 세우고 또 여성 총회장님을 선두로 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우리 교단이 또 자랑스러워할 일이 있습니다. 보통 교단의 총회를 진행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진행합니다. 총회를 통해서 교단이 나아갈 바를 정하고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 대표들이 단지 와서 언권회원으로서 필요한 이야기를 손을 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 평신도들도 이 총대라고 하는 총회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들이 내어놓은 안건에 대하여서 정회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투표에 참여하여서 자신들의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교단은 아직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일도 행하였습니다. 총회 헌법에 대한 부분도 수정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실은 총회 헌법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번 총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총회 헌법을 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제한을 두고 제약을 두었었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었을런지 몰라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헌법상으로는, 법상으로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것이죠. 이번 총회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과감히 수정하여서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에 대하여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총회에서 꽤 괜찮은 일들을 많이 결정하였기에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매스미디어들이 기장이 기장다웠다, 기장 교인들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에 인하여서 으쓱거리며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주 계속해서 자꾸만 올라가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행복해 했는데요, 어느 날 이곳 본당 2층에서 늘 그렇게 해왔던 대로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문득 한 가지 고민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는데요, 앞으로 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한 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더 정성 기울여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 일을 행해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뻐할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인으로 날마다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정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이 올해 지금 행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날마다 도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도 때로 그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움켜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소중한 것, 꽉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청하시고 붙잡으라고 하신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 생각하지요. 지금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 권력, 명예, 힘 이런 것을 더 찾으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는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이렇게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뒤처질까 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것을 취하고 구하고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서 나가는, 그리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미 좋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좋은 변화를 시작하였고, 그 좋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데 익숙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변화하면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켜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좋은 변화를 통하여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여 요새여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일꾼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어리석고 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의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안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하나님이 베푸실 사랑과 소망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을 주의 기도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모든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사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섬기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다라고 표현하신 헬라어 단어는 기노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우리식의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서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은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 긍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를 품은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서 먼저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기도를 주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실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적기 때문이고 결단하여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술로만 그리하였지 실제로 실천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가 힘써서 더욱 결단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주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자로, 동역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구별하여,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이름을 정해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피조물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나누며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함께 감당하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거지요. 또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교회 또한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이 시간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함께 웃고 우는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해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도록 내어드리고 말씀이 이야기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거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아뢰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온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분별하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고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는 교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힘써서, 지금도 잘 하셨지만 더욱 힘써서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분명히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였을 때 내 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놀라운 권한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어깨가 으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좋은 교회입니다. 바라고 하기는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능곡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결단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과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좋은 일, 귀한 일을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들이 배로 남기니까요, 잘했다, 쉬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귀한 일, 복된 일을 하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더 귀하고 복된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 어떤 일을 맡기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염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를 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또한 스스로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 교회, 지역,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둔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